세상에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바람직한 귀한 문구입니다. 그런데 이 캐치프레이즈 때문에 조롱받고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아니 빛으로 어둠을 밝힌다면서 오히려 그 어둠 속에 너희들이 있다. 아니 소금이 되어 썩어져가는 세상의 방부제가 되고 세상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든다며 라는 조롱이 오늘 교회로 돌이 되어 창문을 향해 던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갈수록 교회가 세상의 빛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기독교 문화를 즐기는 동아리요 단체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꽁꽁 숨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갈 맛을 느끼게 해주는 데에 있어야 할 교회가 자신들만의 만찬에 흥겨워하고 있는 모습의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요즘 86세 된 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있자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세에 어떻게 저런 쩌렁쩌렁한 음성이 나오는지도 놀랍기도 하지만 그동안 우여곡절 많은 사역의 길이 또한 놀랍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여러 간증도 정말 예전 선교사들의 순수 그 자체의 믿음도 놀랍고 복음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설교하시는 것도 참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아왔던 복음 사역자들의 모습이 아련히 떠오르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때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핑계도 많았고 변명도 많았는지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핑계하고 변명하여 자신을 드러내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스러운지 나름 열심히 그리스도인으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아니하면서도 위안하면서도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 정말 저의 연약함과 게으름이 저를 한없이 움츠려뜨렸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되새기며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 그 백성된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누군지도 모르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시작이 바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위한 제물로 드림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길에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식이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지나고 또 지나고 하면서 점차 우리 마음속에서 자신들이
정체가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다라는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논리가 우리의 삶에 가로막에서 놓여져 있었다라는 이 사실을 왜 우리는 잊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내 생명을 살리신 분,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져 올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과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정체성이 가지고 있는 그 품격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원하는 것, 세상에서 놓여져 있는 것, 세상에 있는 것 중에서 기뻐하는 것들을 취하려고 애쓰고 힘쓰며 그 길로 달려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지성소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의 죽음을 통하여 스스로 그 몸을 찢으신 휘장이 되어서 위에서 아래로 자신을 찢어가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끄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어찌 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그야말로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그리고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그 사랑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물론 여러분들 누구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그 명제 아래 있지만 결국은 자신들을 위해 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그 속에는 분명한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 때 그것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는 가장 큰 길이고 지름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까지도 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때로는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가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드릴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그 원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릴 것마저도 다 뒤로 자신을 위해서 챙기고 쓰고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다 자신에게 쓰인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에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 되어서 자신에게는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런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 하나로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니 우리가 하여야 할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생겼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것을 권면합니다. 예전에는 구약 시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도 다 같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주님의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것이 적용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우리의 마음을 간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자기 몸을 찢으시고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큰 특권을 부여받은 자들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꺼려하고 싫어하고 그리고 게으르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라 구하라 얻게 해줄 것이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은 낙심하여 쓰러지고 그리고 악의 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길을 나아가기를 두려워합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나오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방법을 어떤 마음으로 올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으라. 예, 22절이죠.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합독입니다. 합독.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에 주 예수의 보혈, 그 핏뿌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요즘 이 양심이 굳어진 사람들, 화인 맞은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양심이 이렇게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어주신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발하면서 우리의 구석구석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양심은 그야말로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람답게 살아가는 최후의 보루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길을 밝혀주는 최후의 보루가 이 양심입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이 있는가 하면 악한 양심도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두고도 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많은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축구 선수들이 그야말로 자기가 파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앞에서 하지 않았다고 이런 제스처를 보일 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잘못한 것 알면서도 아니 아예 그 화인 맞은 양심은 그것이 잘못인지조차 모르는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우리 양심에 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또 하나 맑은 물로 씻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물속에 잠겼다가 아니면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지난날의 과거에 잘못됐던 삶을 다 장사 지내고 다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맑은 물 속에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처음에 단계가 바로 핏뿌림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악한 양심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음으로 지난날의 모든 잘못이 거듭나고 장사 지내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고 이제 또 다시 어떤 마음으로 참마음으로 이렇게 나가라고 합니다. 참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가짜나 불완전한 것의 반대 개념이라고 이렇게 설명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의 가짜가 아니라 진짜, 실제 허상이 아니라 진짜의 모습, 그리고 실제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참되고 순수한 마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충성과 성실로 애석되기도 합니다. 온 마음으로 정말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 믿음 온전히 내 온 마음 다 들여서 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참 마음입니다. 쉽게 우리가 참 마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참 마음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로 이 참 마음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어떤 사람들일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딱 발견한 것이 연예인들 팬클럽, 축구나 뭐 이런 스포츠 스타들을 따라가는 그들은요 보니까 누군가가 그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사한다고 하면은 몇 달 전에서부터 티켓팅하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고 그리고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온맘 다해서 그를 향해 쫓아가는 모습, 그리고 환호하는 모습,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따라하는 모습, 그리고 그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에 의해서 자기의 모든 삶이 바뀌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마음이에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참마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참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참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마음 가득히
마음의 그 양이 이만하다면 이 마음 온전하게 다 채워서 그리스도만으로, 하나님만으로 이렇게 채워진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참마음을 이해하는 데는 그 팬클럽들의 그 멤버들의 그 마음이 그것을 활동을 해본 사람이 쉽게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중에서 가짜인 마음, 형식적인 마음, 의식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기보다 우리들 자신들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도 우리에게 해가 닿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정의로, 공의로, 사랑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무엇이 아까워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전히 부응하지 못하고 조그만 것, 나의 활동의 조그만 부분, 나의 가진 것의 조그만 부분, 나의 시간 중에 아주 일부분만 주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랑하고 떠들고 그리고 교만하여졌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서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면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에 부합하는 마음이 참 마음이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마음이 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몸의 어떤 그런 능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청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의식적이고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것, 이런 것이죠. 이것으로 자신이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근사하게 아주 근엄하게 거룩하게 차리고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누가 들어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온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서 있기를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온전한으로 번역된 이 말은 충만한 가운데 또 온전한 확신 가운데 조금의 틈도 없는 흘러 넘치는 이러한 마음을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상태가 하나도 빠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꽉 채운 확신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외부에 어떠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변하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한마디 던져주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런 것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그 누가 뭐라 해도 그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그 마음의 믿음이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바위돌과 같이 그야말로 그 자리 그대로 서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세례로 통해 정결케 되었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의 효력이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핏부림이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선한 양심, 정결한 육체, 그리고 참마음, 온전한 마음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이는 참으로 신뢰할 만하니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요동치 말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태동하던 그 시기에는 많은 혼란이 있었던 시기지요. 유대교회에서 개종한 사람들에게 더군다나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아닙니까? 히브리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은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유대교인들이 계속해서 핍박하고 억압하고 너희들은 가짜다, 잘못됐다 이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히브리인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정말로 우리가 잘못됐나? 정말로 예수가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사도들은 이러한 히브리인들에게 믿음의 그 요동하는 자들에게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그들이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분별해 나가는 방법으로 사용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당시에도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고백 어떻게 하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고백을 굳게 잡고 요동치 말며 너희가 고백한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그 고백을 누가 뭐라 해도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 내몰릴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은 이 그야말로 복음을 시인하는 자기 자신, 자유의지 행동,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예배에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고백을 참 믿음으로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이 말씀은 모이기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과 조소와 부에 대한 집착으로 오는 여러 탐욕, 만모니즘으로 인해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미혹되게 하고 세상 즐거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연약함 등등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요소들에 의해서 넘어질 때 우리는 가장 귀한 구원의 길에서 낙오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일지라도 결국 저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에서 떨어질 것임을 우리가 잘 분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 위해 보내진 존재라는 것을 흔들림 없이 믿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을 달려갈 때 주어질 멸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온전한 믿음 속에 포함된 것은 인내하는 이라는 이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인내하는 그 믿음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인내하는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결부시켜도 결코 이것이 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로 명명받은 곳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교회에서 이 사랑을 경험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약 초기 시대의 사도들의 가르침에는 믿는 형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급급했어요. 공동체 안에서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이들은 급급했습니다. 여러 가지 참 이유가 있지만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만으로도 이 참 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한참 최근에 유튜브에 교회를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제목이 많이 여러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참 민망했습니다. 아니, 교회를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 이 말이 됩니까? 제목 자체가. 그런데 그들이 왜 교회를 옮기려 하는지에 대한 그 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대부분이 교회 안에서의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함, 따돌림,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옮기려고 한다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 이유가 있지만 많은 것이 교인들 간의 충돌로 인해 교회를 옮기고 싶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제목의 영상이 많다는 것은 이 문제가 교회 안에 많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사랑과 용서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과 용서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과 같은 생활 방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 나 스스로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아니, 자동적으로 다 되는 일이라면 굳이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계명으로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왜 하셨겠습니까?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쉬운 일이 아닌 이 일을 하여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몸소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정도도 아닌 아주 사소한 말다툼, 감정싸움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교회가 무너지고 산산조각나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그리스도의 교회란 말입니까? 이것이 그야말로
사랑하고 선행하며 살아가려고 하시는 그 말씀 따라 힘껏 따라가려고 애쓰는 상태, 이것이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렇죠? 참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죽기까지 사랑하기 참 어렵습니다. 일부분 그러신 훌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있는 힘껏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 할 일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 주의할 것은 선생이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이 많아서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정의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하십시오. 남을 가르치려고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맡기십시오. 권면도 권면으로 하셔야지, 사랑으로 하셔야지, 용서로 하셔야지. 자기가 마치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대하는 모습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용서로,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아끼고 우리의 사랑을 보여줄 때 연약한 자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한 자들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다시 그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이지, 그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할 것은 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과 애정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만 드러내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게 힘씁시다. 모여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며 약한 형제를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여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스도인, 온전한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행으로 실천하여 주님의 기쁘신 열매들로 살아가시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